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질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언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5절 6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되리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에도 나와 있지만 또 말라기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보다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준비를 시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벙어리 되었던 아버지의 입이 열리게 했던 그 아이,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친 음식과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의 경건한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쨌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에세네파, 광야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소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속죄제를 드리면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애언자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아주 말라버린 것입니다. 죄를 감지할 능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세례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외침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유대의 순식간에 퍼졌어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놀라 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유다의 온 지역에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말이 온 유대로 나팔 소리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을 반대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빈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말씀, 그러니까 특정한 메시지죠. 즉 레마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나를 바꾸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여들게 되는, 즉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뇌마의 말씀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 즉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즉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회개함으로 피고 비어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삶을 통해 본을 보이며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걸 알아요.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제사장의 지위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런 절제된 삶을 사는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이 비슷한 반응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의 명령은 행동의 원칙이 뭐냐? 주라라는 거죠.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주고, 양식이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것을 미리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죠. 그래서 세리들도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동반하는 회개를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회개라는 말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죄 많은 시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온 사회가 죄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고쳐야 할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상처는 아예 건들지 말자. 사람들 속을 뒤집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 그러나 회개 없는 종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밭입니다.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눈을 씻고 바라봐야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눈을 씻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리 보내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즉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문을 거쳐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매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대와 뜻대로 살지 못한 죄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철저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작이 평양의 장대한 교회였습니다. 1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사경회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람들이 냉랭해요. 설교를 들어도 냉랭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죠. 지금 목사님 되시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기도도 터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음날 새벽에 길선주 목사님이 은혜의 단절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에선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탓이라고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복이 있자 청중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들어섰습니다. 이 회개 형일이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어찌할까, 무엇을 할까, 어찌할꼬 회개하며 탄식하는 마음에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 고백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찌할꼬 고백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어찌할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할꼬, 이 나라 이 민족을
앞날을 생각하며 어찌할꼬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바르게 닦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